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47절 말씀에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신다 말씀하신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겠다, 주시겠다.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천상천하의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천상천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천상천하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님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소유를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청지기 같이 말입니다. 그 뜻대로 이런저런 것을 내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복의 기관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영광의 실력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되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지만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에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사람, 그것을 말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맡겨도 든든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일을 확실하게 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여기에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어적으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행함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행함이
주인이 볼 때에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슨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일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맡기고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야, 저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한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내가 기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내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할까? 그만두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썼을까?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할까? 또 시킨 사람이 보고 있으면 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한눈 팔면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하지를 않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고요. 일을 시킨 주인이 보고 있지 않든지 한결같은 사람이 충성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일을 맡겼더니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 맡겼구나. 다음에 일이 있으면 또 맡겨야 되겠구나.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제일 확실하겠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피스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라. 누가 그렇게 인정하실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켰더니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줬더니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 교육도 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목사도 직분자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권찰도 다 직분자입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일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아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을 맡겼더니 일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속상한 사람, 내가 괜히 일 시켰다. 그런 사람. 그런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 정말 일을 내가 잘 시켰다. 저 사람 쓰기를 잘했다. 저 사람 등용하기를 잘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잘했다.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되다 인정하실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가 정말 어렵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충성된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종이라 하는 말씀은 지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지식이 많아서 모든 것을 잘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 그런 판단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아마 소피아라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할 때 보면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농사를 짓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대농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비닐을 쳐도 힘들고 뭘 심어도 힘들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 중에 일머리가 좋은 그런 분들은 보면요, 우리는 저와 집사람 둘이서 비닐을 쳐도 낑낑거리면서 쳐야 되는데 그 일을 잘하는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을 보면 혼자서도 비닐을 치는데 얼마나 비닐이 그분에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비닐을 치면 비닐이 반항을 하거든요.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고요. 흙을 얹어놔도 날아가고 돌멩이를 얹어놔도 날아가고 막 바람 불면 펄럭펄럭. 우리는 둘이서 열심히 붙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붙인다고 막 붙이고 그래도 바람 휙 불면 휙 날아가고 그러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비닐을 치는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혼자서 비닐 치는데 그냥 시작할 때 꾹꾹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해놓고 혼자서 딜딜딜딜딜딜딜 밀고 나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도 비닐도 안 날아가고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뚝 해놓고 그냥 여기저기 툭툭툭툭 비닐을 다 칩니다. 비닐이 참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왜 순종을 안 할까? 결국은 일머리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알아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슬기롭게 기가 막히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지혜.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된 단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 똑똑한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똑똑한 지혜도 아니고 이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고 행동이 신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래 조심성이 있고 주의를 잘 살피고 기울이고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고 그런 지혜를 여기에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충성되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앞에 두 가지 지혜는 사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많이 알고 잘 알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의한 그런 충성,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 그것으로 인한 능력이 충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할까?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기막히게 잘하네. 그런 지혜로운 충성된 확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신용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일을 정말 잘한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라고 인정할 만큼 일을 잘하려고 하면 앞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적인 지혜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잘 감당할 때 충성된 사람이 되는데, 뒤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가 아닙니다. 신중한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일은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목회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있고 막. 분란이 있던 교회가 조용하고 잠자는 교회가 되고 일하는 면에서 잠자는이 아니라 그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추거지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뜨겁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을 하자면 목회자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 면만 놓고 보면 충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충성된 종이 못 돼가지고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참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으쌰으쌰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 그걸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목회를 잘한다, 그렇게 평가를 듣는다는 말이죠. 큰 교회를 가서 쪼그라뜨리고 작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저 사람은 참 목회를 못한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못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뒤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목회를 잘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목회를 잘하니까 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잘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 심부름을 보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좀 갖다 줘야 되겠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겠으니까 대신 좀 갖다 다오 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돈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거금을 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속하게 가서 전달해 주고, 그리고 전달해 주는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 줬어요. 그건 일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힘들죠? 제가 돈 가져왔어요. 쓰세요. 그냥 이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지 모르는 거예요. 짐작하기는 아마 저 사람이 그 집의 종이니까 주인이 줬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주인님께서 이 돈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기 때문에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 주인님께서 전해달라는 거 저는 대신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신중함, 경거망동하지 않는 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돈을 떡 전달해 주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 명예를 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거망동한 사람이죠.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면에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은 아까 설명을 조금 했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가 종의 신분인 것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종인데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청지기인데 어쩌다가 주인이 되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다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준 것도 뺏을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렇거든요. 모든 것을 주인이 다 만들어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몸만 와가지고 이제 가꾸다가 추수 열매를 하면 그 수익에서 다른 사람이 농부들이 내는 것처럼 그 세만 내면 되는데, 땅만 빌려도 마땅히 세를 내어야 할 사람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 세가 내기 싫어가지고 종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진멸하고 그 사람들을 빼앗고 세를 제대로 바칠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을 하자면 그런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종.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을 잘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잘한 일을 가지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내가 먹여야 되는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자꾸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맡아서 먹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해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은 그 대통령제 안에서 각 부의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관들마다 해야 될 업무가 그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그런 어떤 대신들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조는 이조로서, 형조는 형조로서, 예조는 예조로서, 병조는 병조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만 계속 간섭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면 그 벼슬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일도 잘하고 정말 왕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인이 맡긴 일을 하고 맡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인 걸 알고요, 주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주인이 맡긴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걸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좋다, 잘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오늘 꼭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밭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강에 가고 싶습니다. 밭은 더워요. 강물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몸도 그런 어떤 더위를 식히면서 고기를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기가 싫고 강에 가가지고 고기를 잔뜩 잡아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지 않은 고기를 잡아왔으니까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야, 강에 가서 고기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꼭 밭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켰는데 왜 밭에를 가지 않고 물에 가서 고기를 잡았느냐? 주인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왔는데 웬 잔소리세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종이라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종에게 주인은 모든 소유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요.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맡기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맡기지 않은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고 잘 먹이고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꼴도 보기 싫고 먹이기도 싫고 양육하기도 싫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잘 먹여야 되겠다.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교회를 맡았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보다도 사랑해야 되고 위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명이 그 목자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양을 쳐야 될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양을 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혜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잘 처리하면 좋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만일 주인이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야, 너는 모든 것을 정말 박사로서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현명하게 잘하고 네가 하는 일은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고 손해가 없으니까 나는 네가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종은 주인이 시키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첫 번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사람이고요. 주인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더 많은 소유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이라 하는 것은 예배도 때고요, 기도도 때고 전도도 때고 모든 것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 1차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도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눠주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때를 따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다양한 그런 신앙의 일들,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본을 보이는 사람,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마을 청소를 합시다라고 했으면 그것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청소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 앞장이 되는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다. 내가 왜 나가냐. 그런 사람은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을 하면 예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저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내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 예배에 대한 관념을
나를 본받아서 신앙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큼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에 대한 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일에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만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본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주인이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볼 때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읍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충성된 종이 되어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정말 잘한다. 정말 믿을만하구나. 정말 내가 이 일을 시키기를 잘했다. 그런 사람. 저거 왜 저렇게 일을 못할까? 왜 저렇게 일을 안 할까? 왜 저렇게 속을 썩일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믿을만하네. 다음에 일이 있으면 또 시켜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일을 잘하는, 확실하게 믿을만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일을 잘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압니다.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혜가 있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지혜 있는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치고 막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암 환자를 막 낫게 하고, 내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야, 내가 대단하지. 이러면 이제 여기에 말씀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 경거망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일을 잘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거야.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 사람이 여기에 지혜 있는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인이 시키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데 홍해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넌 전적이 있으니까 홍해를 또 한 번 갈라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요,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는 홍해를 건널 것이고, 주인이 맡기시는 것을 해야 된다. 사람도 주인이 맡기시는 사람을 책임지려고 해야 되고, 일도 주인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사람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모든 믿음의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힘없이 맥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힘을 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에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금생과 내세 주인의 모든 소유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